살아계신 능력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성경 신약 304페이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그러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치 아니하면 이를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14절까지 상황을 놓고 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바나바랑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돼서 이제 이방에서 처음으로 지금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그리스도인 교회가 세워지고 그랬습니다. 조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마가다락방에 이런 사람들, 개통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이 우리 고맙다 으쌰으쌰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되라고
보존하게 하셔서 구원시키는 사건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령은 어디를 얘기하느냐 그러면 우리 사람 마음속에 생각과 마음속에 더러웠던 것, 하나님의 생명이 생기가 아니었던 것을 버리고 회개하면서 바꿔서 고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축복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고 사해주면서 나가는 것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늘 갈라디아서 놓고 보면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만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너 율법에 들어가서 소 잡고 양 잡고 그러지 않았는데요? 그래요. 소 잡고 양 잡고는 안 했어요. 소 잡고 양 잡고는 안 했는데, 그러면 모세가 십계명을 말씀을 받다 그것도 계명이 그것이 율법의 법이에요, 법 아니에요? 법입니다. 그 율법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 죽이면 살인죄요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노하는 자만 사람, 마태오 5장 21절 옛사람에게, 그거 옛계명 모세계명,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으면 사람 죽이면 살인죄라고만 하고 있지, 돈 내면 노하는 자만 심판받는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걸 사도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5절 사이 미워하면 살인죄. 아니 내가 어디 사람 죽였어? 미워는 했어. 근데 그게 예수님의 말씀은 살인죄란 말입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을까 뭐냐 그러니까, 영생이 없으면 뭐 영생이 뭐해? 아담하는 선악과 따먹고 쫓겨나서 생명나원 신과 따먹고 다시 사는 건데, 영생이 없단 말은 주님께 피값 좀 구원해줬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서 영생이 없대. 피값 주고 구원해줬다며 십자가 하면서. 근데 정죄를 미하면 살인죄니 뭐가 있어요? 영생이 없으니까 죽은 영혼들이 살지 못한단 말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었단 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준 계명 놓고 지금 하나둘 받고 고쳐나가는 사람들인데, 오늘 갈라디아를 놓고 보면서 이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령으로 받았다 다시 율법으로 맞추다니까 나 소 잡고 양 잡고 해서 예배 드리 제사 드리지 않았어. 그래,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호세아 14장 1절부터 4절까지 3절까지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근데 그 전까지는요,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에는 소, 양념, 염소 드리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는데요, 제사 드렸는데요. 그런데 호세아 5장 7절 6절 7절 보면 거기 뭐냐면 소떼와 양떼를 끌고 하나님께 간다는데 하나님 왕되셔 떠났어 이렇게 나가거든요. 제사장들아 5장 1절부터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여기서 이스라엘 족속들 이제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 계통을 말하겠죠. 그거 듣겠죠. 또 밀난 성도도 마찬가지.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이 왕족들이 왕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족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성경에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왕족들인데 왕같은 제사장들에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어 답을 위해서
진 그물이 됨이라. 배역 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저희를 다 징책하느니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워졌느니라.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이 교만이 그 얼굴의 증거가 되리라.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저희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에 저희에게서 떠나셨습니다. 저희가 여호와께 종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세 달이 저희와 그의 기업을 함께 삼키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은 누구 아들이냐면 야곱의 둘째 아들 계통이죠.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 에브라임은 어려운 거 다 잊어버리라 이런 뜻이고 므낫세는 뭐라는 뜻이에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잊어버리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뭐예요? 장성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번성하리라 창사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솔로몬 왕이요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어요. 남쪽에는 러방과 유다와 베냐민 지파서 예를 들어 성전이 있고 북쪽에는 여로보암 왕이 10지파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절기니 유전제니 주막제니 이런 거 지키려면 북쪽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제사들이 다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딱 꺼놨어요. 한국에 3번석 군것듯이 다 군거놓고 못 내려가. 그러고서 그 베레 지역 에브라임 지역 있는 그 지역이가 아브라함이 요셉에게 줬던 지역 여호수아 계통이 어디예요? 여호수아 계통이 므낫세 말고 에브라임 계통이거든요. 그래서 수가성령이라든가 사마리아에 있던 나오는 그 지역이 요셉에게 줬던 지역 가까운 지역이란 말입니다. 같은 민족인데 그래서 북쪽 사람들은 세리와 창기축 왜 세리와 창기축 이런 마음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북쪽 사람들은 남쪽으로 내려갈 필요 없어. 그러고 소작장 저 북쪽 단이라는 곳에 재단 쌓고 또 사마리아 베델 지역에도 재단 쌓아놓고 남쪽 내려갈 필요 없어. 예루살렘 내려갈 필요 없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소작고 양잡고 예배 드리는데 음란한 마음이 하나님께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육적으로 음란, 남녀간의 음란 이런 것도 음란도 맞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은 뭘 얘기하냐면 잠언 3장에 보면은 잠언 3장이 아니라 1장이죠. 잠언 1장 15절 보면 14절 15절 보면 제가 말하는 것보다 성경이 더 떠듬떠듬하는 것보다 성경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장 잠언 2장 14절부터 보죠. 15절부터 볼까요?
13절부터 할게요.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흐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식의 짝을 버리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니라.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후로 전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돌아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자, 이걸 음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하가 누구 말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뱀의 말을 들은 거. 이걸 언약으로 이걸 음녀 이방 계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보내. 그래서 잠언 28장 오늘 아침에는 내 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잠언 28장 8장 보면 그 예표지만 율법을 버린 기도는 가증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데 율법을 버린 기도는 가증하단 말입니다. 28장 9절 보면은 사람이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는 가증하니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말씀 없는 예배, 그러니까 소잡고 양잡고 예배드리러 왔다고 왔지만서도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그 스가랴 8장 3절 보면요, 하나님께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은 적 한다면 그전은 떠나갔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 바벨론으로 넘이날 아수르 아수르면 시리아나 북쪽 이라크네 이런 지역입니까? 하여간 그런 사람들은 지금 눌려버렸어요. 미국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다 뺏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까지 끌려가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 없는 것은 가증하다고 그래서 호세아 그래서 마지막 14장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나오라 그런단 말이야. 어떻게 돌아와야 됩니까? 그냥 다 망가졌다는데 뭐냐니까 말씀을 가지고 와서 수송아지 또 양, 염소 이런 걸 대신하라 하는 것이 호세아예요. 말씀 없는 예배 가져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4장 1절부터 보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나이다. 우리가 아수로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을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구하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라 할지니라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는데 이제 돌아오란 말입니다.
근데 돌아올 때 어떻게 가지고 오냐 그랬더니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을 쓰냐면 여호와여 난 바람도 시원처럼. 그래서 그냥 한국말 있는 데만 합니다. 그 자꾸 흉내 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나야 그런 거 갖고 그냥 성경이 주신 대로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 여호와는 뭐 하는 일이냐 했더니 창세기 21장 32절부터 그 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었습니다. 에셀나무를 사막에서 뿌리가 내리며 아주 튀기고 가지고 번성해서 그 밑에 그늘이 져요. 그래서 그늘이 짓고 쉬기 뭐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본데 어떤 하나님인가?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말입니다. 아담 하와로부터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막아버렸습니다. 쫓아냈어요. 호세아도 5장 7, 6절에 보니까 단한 여호와 하나님께 떠났다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생하시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란 말은 이름이 뭐냐면 죄 용서해 주는 거입니다. 아담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란 말은 영생하시는 그냥 하나님인데 뭐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 살리는 하나님 영생하시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계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는 이삭이 하는 야곱이 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했어. 샘 족속을 통해서 약속이 뭐냐는 거 요한일서 2장 25절 영원한 생명 영생을 약속했단 말입니다. 그 약속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마태복음 보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 누구 낳고 마지막에 또 누구예요? 예수님. 그 아들 통하여서 영생을 가서 예수님이 영생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있어가지고 이 생명을 이제 잡아서 몸이 사는 것도 살았지만 생명 가지고 이제 나눠줘 살리는 거 생명 가지고 나눠주는 거. 그래서 누가 보면 3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장성하여서 죽은 자 아담까지 죽은 다 살리는 그게 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가지고 있으면 생명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해야지 되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마태복음 1장부터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는 생명이 없는 계통에서 죽게 생명 죽게 해가지고 예수님 보내서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 뭐예요? 영생이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어. 성령 주었지. 그 예수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골로새 1장 27절. 언제 생명이 있으니까 너도 사는 자란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생명이 없었어. 예수 오시기 전까지는. 그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너도 살리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불러주신 뜻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니까 주님 나를 부르셨어요. 뭐하려고? 십자가 뭐예요? 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또 우리도 참 이상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2절은 내가 너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랑하랬어요. 둥뜨는 사랑이 아니에요. 에베소 5장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5장 1절은 너희가 살았으면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본받아? 그랬더니 예수님을 나타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가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하는 그게 뭐냐 했더니 예수님이 생충으로 우리의 죄물에 죽었단 말입니다. 돌아가셨다. 생명을 준 거란 말이에요. 이 몸 바쳐서 죄를 넣고 살려줬다면 남의 죄 영원히 죽은 죄. 그래서 모세 율법 가지고는 죽었어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산다고 그래요. 내가 일러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쓰니까 모세 율법 가지고 이는 이 눈은 갚아야 되는 거 그건 생명 없어.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하면
생명수 예수 받을 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 겁니다. 사람 안 죽였는데 미혹을 살인지 않는데 내 속에서 뭐라고 했어요? 살인자의 고울이요. 교회가 예수님 말씀대로 따지니까 살인자의 고울이라 하는 말씀들이 호세아 6장 7절 8절부터 예수님 말씀 가지고 예배 안 드리고 말씀 가지고 예배 안 드리고 그래서 돌아와라 돌아오니까 어떻게 돌아갈까요? 그러니까 너는 말씀 가지고 내게 오라. 와서 뭐라고 해? 입술로 수송하지. 내가 남 엉큼한 생각도 용서하시고 미웠던 거 용서하시고 내가 우리 남을 대접받으려고 했던 거 용서. 예수님 말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나오라 이런 말입니다. 다시 호세아 14장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이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저것들이 그 저주하는 게 아니라 서로 불쌍히 인자를 용서하는 것도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기껏 성령을 하나님 내 속에 있는데 남을 저주하면 그냥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예요. 아주 무섭습니다. 특별히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아수르를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저 이스라엘 북쪽 아수르 지역은 잘못되고 시리아 계통 그런 계통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북쪽 지역 레바논 시리아 지역 이런 지역들 그거 다 아수르에 점령하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북쪽을 막 쳐들어오고 막 그랬던 것이죠. 근데 그 권세 맡고 이런 걸 의지하지 아니하면 다시는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며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과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다 할지어다. 그래서 돈이니 명예니 세상 지식 가지고 가는 거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주님 말씀을 용서하고 축복하며 지켜나갈 때 하나님 복 줍니다. 내가 너희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자의를 살아가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지고 와서 내가 제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우물가의 연이라든가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는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봐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그래서 지금 말씀 가지고 나와서 한다.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리니 저가 백합같이 피겠고 레바논이 백향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슬 같다고 그랬는데 이슬이 또 뭘 또 상징하냐면 이사야
26장 보면 26장 보죠. 19절부터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이랬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드시고 거기 보니까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티끌에 거하는 자들, 티끌 그러니까 먼지 티끌. 그래서 이것도 있지만 이사야 40장에 보면 41장이니까 43절에 보면 열방은 한 통의 물과 같고 또 저울에 먼지 같고 티끌 같고 떠오르는 먼지 같은 줄 알았어. 열방이요. 그 열방이 지금 오늘 보면 티끌에 자는 자들아 뭐라고 써? 티끌에서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는 말입니다. 깨어서 성경을 노래 그러니까 노래 뭐 이제 걱정 보시면 와 잘한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찌 보니 잠깐 집에 들어가서 뭘 보니까 그냥 트로트 가수를 보더니 그냥 그 정육점에서 잠깐 보라는데 그냥 난리가 났어. 그런 노래도 좋고 다 좋은데 성경에 말하는 노래는 죄 사하는 노래, 찬양하는 노래, 이걸 찬양 말하는 겁니다. 하여간 이사야 티끌에서 자는 자들 깨어서 이렇게 말하니까 이사야 41장 41장이 아니라 40장입니다. 40장 15절부터 보면요. 동다리를 도와주 보라 그에게 열방은 동다리 형지면 다 살린다 이런 뜻인데 열방은 한 통의 물방울 갖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면 뭐가요? 열방이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의 짐승들은 번제 소용돼도 부족하겠고 그 산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는. 열방이 뭐냐고 그랬어요? 없는 거 하나도 없고 빈 것 같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열방이 뭐냐 했더니 시편 2편 7절에 보니까 내가 영을 전하노라 명령 영자를 전하노라 너는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구하라 아들이면 구하라 뭐하니까 열방을 이업으로 주리라고 했어. 열방이 뭐냐니까 지금 빈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근데 이 다니엘 12장 보니까 1.4절 보니까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이 깨어 모르는다고요?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하는 말을 이 열방은 아무것도 아닌 말은 살아 움직여도 영생이 없단 말입니다. 아담아서 쫓겨나서 아담하고 소라가 한번 죽는다는 게 죽었어요? 예, 맞아 죽었어. 근데 어떻게 죽었어? 낳고 무슨 죽은 자가 아담은 하와가는 저주받아서 해사는 죽은 건 나는 말이야. 낳고 몇 살까지 계속 낳고 그랬잖아. 죽은 자고 자꾸 낳고 해. 몸이 죽은 게 아니라 영원히 죽은 세계를 계속 낳고 있단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있는 세계를 계속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뭐 한다고 죽은 자만 계속 나는 거예요. 빚값죽에서 오늘 성령을 시작했다가 육체를 망치니까 생명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니엘 12장 1.4절 보면요. 만대 다 미갈 천사 일어나리니 그래서 깨어서 노래하는데 뭐라고 그랬어? 티끌 가운데 자는 거 깨어서
영생을 얻을 자 있고 그렇지 못하면 무수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열방이 뭐냐니까 영생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 모시기 전까지 다 영생이 없어. 세례한도 영생이 없어. 예수님 모시고 나서 십자가 지면은 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사건들이죠. 오늘날도 영생을 줬는데도 깨닫으면 성령까지 줬는데 오늘 갈라디아 사람들이 뭐하라는가? 육체를 바치는 게 다시 율법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골로새 2장 20절 보니까 예수님께 십자가 빌렸잖아. 대신 죽어줬잖아. 근데 어째 다시 세상 초등학만 그 초등학 율법에 순종하느냐? 의문에 순종. 이 의문은 모세 율법을 갖다가 고린도후서 3장 1절 율법이라고 그러고 에베소 2장 14절도 보면 모세 율법을 갖다가 의문의 법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같은 의례도 죄 용서해 주는 것이 있고 사람 만든 법이 있고 있습니다. 그 사람 방법으로 용서해 준다고 하는 거,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열방을 유업으로 준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하는 맞아. 그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원수 사랑하면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에?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때 나는 원수의 가문의 아들인데. 그런 혈통적 부분이 아니라 똑같은 몸을 입고 있으면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뭐하라? 열방을 유업이란 말, 기업이 되는 것이 뭐냐니까 오늘 잘 들어요. 오늘날이요 많은 사람들 죽은 생명 살리고 영생이 없는 사람들 내게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오늘 생명 주게 앞서서 나눠주게 앞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방인 사도로 쓰기 위해서 가족과 결혼하고 뻗어나갔던 겁니다. 그 나중에는 가족도 이제 돌아오는 사건들이 있지만서도,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 받은 말씀대로 나부터 깨끗한 재물이어서 남의 저 미운 사람 용서부터 가르쳐 시키며 나도 또 미운 사람 용서한 사람이 있으면 나부터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대신 용서없어서 하는 것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이걸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는데, 죽은 자들이 시체 노래하면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열방이에요. 영생이 없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그랬으니까 노래하라. 깨어 노래하는 말은, 깨란 말은 일어나, 깨란 말은 미운 사람 용서하면 생명이야. 너희 열방. 이걸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 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죽어서 묻어가서 살아라 살아, 이게 아니라 똑같이 살아있는데도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빛을 무덤이 걸어다니는 거야. 밴드 칠한 거 멀쩡한 것 같아. 근데 속에는 사람 살인 안 했어. 간음 안 했어. 도둑질 안 했어. 깨끗한 것 같아. 그런데 속에는요 탐욕과 방탕과 살인과 악독이 가득한 거야. 그게 뭐냐? 죽은 자의 뼈. 아담 하와부터 선악과 따면 죽은 뼈들, 영혼의 뼈들, 미운 사람 용서면 살인자의 뼈들이 부족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 안 죽였어요. 살인죄 안 졌는데. 미워하면 살인죄인데 그건 모르는 거야. 그래서 죄 안 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죽은 자의 뼈들이 가득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 살리란 말은 어디?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성령 받아가지고 내 속을 깨끗이 하는 겁니다. 내 속에서. 거기 보니까 죽은 열방 가운데 티끌에 거하는 자들은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그랬습니다. 이슬은. 그래서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다 하는데, 빛난 옆에 보면 아랍의 숫자가 있어요. 더 살려보려고. 저소란 말입니다. 빛난 이슬. 저소라고 합니다. 저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그러니까 죽은 자는 음령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 내를 내어놓으리라, 이걸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땅에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몸이 살아 움직인데도 이 몸이 땅에 미운 사람 용서 못하면 땅의 족속들이에요. 그 에베소 3장 14절 나오잖아요. 하늘의 족속들과 땅의 족속들 나오는데, 그럼 내가 미운 사람 용서 못하면 사망이 있어. 그 사람들 놓고 있는 사람들 음령들입니다. 그래서 욥기 26장 5절 이하 보니까 음령들이 물밑으로 떤단 말은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용서받지 못해가지고 아이고 언제나 구원받을 거 이런단 말이죠. 어쩌고 저쩌고 저주하는 게 저주하면 저주하니지, 대신 용서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령들이 떤단 말은 미운 사람 용서 못하면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죽으시던데, 주의 이슬은 빛남이시란 말은 저서, 빛난 저서. 그래서 빛이 뭐냐니까 예수의 원수 사랑하는 말씀 빛이죠. 그래서 내가 미운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못 되면 아직 죽어있어. 거기를 용서하고 되니까 너도 축복하고 살아. 너도 사랑해. 그러면 예수 내가 너희를 살려준 것처럼 사랑하고 너희 사랑해. 그러면 미운 사람 용서하고 축복해. 똑같이 해. 이 소리예요. 빛나니 주의 이슬은 빛나니 있으리니. 그래서 말씀 가지고, 예수님 말씀 가지고 미운 사람 용서할 때 왔어. 오, 저 살려달라고 왔구나. 내가 거할 천사 원수 용서하는 거구나. 저 불쌍히 여고 축복하는 거구나. 악을 용으로 감사하는데 나 몰라서 그렇구나. 살려달라고 핍박한데 나한테 왔구나. 나한테 관계가 없다는 문제가 상관없어. 근데 나한테 와서 핍박하고 뭐 이런 것이 브레스나 이런 스트레스 막 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살려달라고 오는 거예요. 핍박은 먼저 상급이 상급이 못한 말은 뭐 살려달라고 용서하고 축복할 내 귀에 잔수를 줬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 성령으로 시작하다 율법 막 이는 이 눈을 갚아야 되고 이런 것만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보하는 팀들에게 마태복음 7장 쓰라고 그러니까 쏙 쓰고 나서 하는 말이 내가 막 핍박하고 신경질만 부리고 그렇네요 목사님. 예. 아직까지 성령까지 받았는데 내 속에서 뭐가 있어?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저 꼴뱅이 마음, 이걸 날 버리고 축복해야 되는데 맨날 궁시렁대고 어찌고 있으니까 말이야. 계속 저주만 붙잡고 뜨거치고 성령 받아가지고 오늘 똑같은 거예요. 성령 받아가지고 지금 육체를 망친단 말입니다. 오늘 많이 봐요. 뭐 신학교라고 성령 받고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보면 세상 뭐 장사하고 뭐 맨 이런 거만 하고 그래. 장사도 좋고 뭐 다 좋은데 거기 만나는 사람들마다 관계된 사람마다 죽은 자를 살리면 변사 용서하고 축복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고, 또 사람 만나서 저 사람 어떻게 살아왔나 보면 입에서 나오는 말 보면 알잖아. 어쩌고 저쩌고 막 저렇게 살아오셨구나. 아버지요, 핏값줄 사는 지금 나 이런 사람이니 악담하고 핍박한 사람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하늘 통로했는데 연대와 한계가 있어. 깨달은 말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살리라고. 그래서 아까 호세아 14장에서 5절 4절 5절 보니까 말씀 가지고 예배 드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죄 이슬은 빛난 이슬이란 말이에요. 백설 나는 빛난 이슬이란 말은 죄를 용서하고 사해준 이슬 저수란 말입니다. 그 성령이죠.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다 맞지만 미운 사람 그걸 갖다가 베드로전서는 4장 보면 12절부터 14절만 너희 영광의 영이 너희 머리에 있다. 영광의 영이 너희 머리에 있단 말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영은 영광의 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에스겔에 보니까 네 생물들이 그 영광의 영이 번쩍번쩍하고 뭐 그렇다고 없산 걸 비행접시라고 하더라. 그게 아니라 생명세계 그걸 가지고 영광의 영이 충만하단 말은 죄 용서해 주는 거. 잠언 19장 11절 보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을 사람의 슬개요 허물을 형제 허물 남의 허물 용서해 주는 거 자기 영광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담하고 죽은 저주에 용서해주는 거 영광이란 말입니다. 저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서. 요한복음 5장 27절 28절 보면요, 죽은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무덤에 있던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원한이 듣는 자 살아나리 않는 고 보니까 예수님이 쉽게 말해서 베데스다 거기서 앉은 병도 고치고 내 말 들으면 산다 하고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말하면서 죽은 자들이 아들 음성 들을 때 원한이 곧 있더라. 든 자를 살아나는 그 베데스다예요. 거기서 그 교회 안식일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 미운 사람 용서했으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 계명 지키는 건데 안 들어. 그래서 무덤이야. 미운 사람 용서하더니 생명 없는 사람 무덤에 올라더니 어떤 분이 저 무덤이 움직이네. 또 어떤 사람 저 성경이 움직이네. 부흥 강사가 그러더래. 우리가 전사님이 막 어디 집회를 좀 하다니까 은혜 받으려고 늦게 들어가서 막 앉으려고 가니까 부흥 강사 구분 강사는 보이는데 어제 성경에 걸어보네. 그래. 성경이 뭐 예수님 말씀대로 생명 살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미래니까 그게 뭔지 몰라서 자기 성경에 걸어온다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 속에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 말씀들 용서하고 축복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레도 사람들이 성령 줬더니 계획던 율법 가지고 망치려고 그러느냐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0절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집값 치고 다 세상 거 다 버리고 죽였는데 다시 세상 초등학문인 의문 율법에 순종하느냐. 그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 말고 맛보지도 말래. 쓰는 대로 부패하고 묘산 용서도 그냥 망하는 겁니다. 뭐 지혜지 세상 지혜니 뭐 AI가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AI가 인문 가지고 남이 제가 이거 나 이 재물이니까 이 재물로 대신 내가 오는데 그런 것까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오늘 갈라 3장 13절 14절 상당히 중요한데 예수님 했으니까 너희도 똑같이 하라잖아. 그게 뭐냐. 에베소 5장 1절이에요. 너희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어디 있어? 둥둥 떠있는데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걸 하나님으로 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몸으로 생축 산 몸을 가지고 내 밑을 대신 짊어지고 미운 사람 용서 못하는 사람들 놓고 대신 짊어지고 용서했단 말입니다. 그것들이 하지 않고 자기는 모르고 그런 걸 하지 않고 대려 처절죄를 짊어져서 갈라 짊어져 율법에 저주 짊어진 겁니다. 그래서 잠깐 성령 받으신 분들 체율이라고 해서 남이 지어갈 때 확 올 때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몸은 잘 들으세요. 이 몸은 먹고 싶고 자고 싶고 뽀뽀하고 싶고 돈 많은 거 하고 싶고 할 때가 잠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리끼리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있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날 깨끗이 해서 이런 저지하는 걸 재물에서 용서하는 겁니다. 그럼 같이 뻗어나가는 겁니다. 십자가 진 거 할 수 있어요? 아무리 A하고 뭐 조 만들면 뭐 죽여봐라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 가지고는요 못해요. 뭐 A야 참 좋아요 뭐 괜찮은데 그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니까 뭐하든 AI에다 물어봐 뭐라고 한다. 그걸 놓고 내가 인본 가지고 재물이 되어서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고린도서 오면 진리 저도 똑같아요. 비비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은 저 사람이 내가 대신 지금 몸으로 제일되니까 막 속에서 부글부글 하는데 AI가 그런 게 있어? 없어. 불쌍히 없는 눈물이 있어? 없어. 그래서 지금 이 말씀 놓고 각자 이 몸이 재물이 될 때마다 엄청난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고시키는 사건들입니다. 그런 게 있냐고요. 우리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게 뭔지 모르느냐. 배신제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령 받은 것을 얘기하는데
너 예수 십자가 진 것처럼 너희도 또 십자가 지고 구원받은 생명이 있으면 예수 십자가로 우리 생명 주었으니까 성령 체험하고서 구원받은 걸 확신하는 거 있으니까 이제 이 몸 가지고 너희도 사랑으로 남의 죄 용서해 주는 나가란 말. 나부터 깨끗한 죄물 이거 나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는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예수님을 말씀하시면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되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오늘 예수님께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받았어요? 안 받았어? 소리 뺐죠? 받았어. 받아! 그럼 글쎄요. 참 이렇게 성령 받은 게 구원받은 확신이고 그걸 통해 내가 내 속에서 남의 죄가 보일 때 용서할 줄 아는데 오늘 아직까지 어린아이 신앙이니까 미운 거 버리고 나부터 그래가지고 빨리 장성이 남을 사랑할 줄 알고 남의 죄를 용서할 줄 알고 이끌을 줄 아는 녹차는 어른 향해 그 소리할 저 사람이 사랑을 달라고 그러구나 용서를 달라고 그러구나 저게 왜 나보고 저걸 나만 보면 못된 짓 하고 나보면 괴롭고 싫어하고 톡톡 쏴잡히고 막 그러지? 그게 나도 확확 쏴잡히고 한마디씩 해? 이거 서로 망하는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3절 서로 물고 막으면 빚값주고 자유수험인데 물고 서로 멸망한단 말이야. 남이 허물 볼 때 다시 나부터 깨끗이 하던 거예요. 기다리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용서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강팍하고 그래서 남을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셔서 나부터 깨끗한 은혜 돼가지고 눈이 강팍한 눈으로 보지 않고 불쌍히 여기며 자비를 베푸는 눈으로 함께 하옵소서 하는 겁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참 좋으신 영생에 자만한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랑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기업으로 하늘나라에 키워 구원받은 기업으로 있게 하시고 그 영역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함께하도록 비록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십자가로 못 박혔지만 그 영역이 다민족 에베소 2장 5절 6절 보면 다민족이지만 함께 죽고 함께 서서 함께 하늘에 앉은 그런 것처럼 오늘도 성령을 통한 모든 족속이 하늘통으로 사랑으로 뻗어나가는 은혜가 있도록 복된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이방 사람들이라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몸으로 가지고 성김을 받으려면 아니라 성기려면 많은 사람이 배성물로 죄를 용서하고 닦아주게 하여 오늘도 성결에 준비된 자기를 깨끗한 회개한 그릇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드려 영광받는 그러한 귀한 시간 열매 맺는 하루하루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 남은 시간도 또 은혜 시간 줄 줄 믿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도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쌉나이다. 아멘.